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지막까지 완고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업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 10번째 재앙이 맏아들, 맏배가 모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첫째, 생명체로서 생명으로서 첫째가 죽게 되는 이런 심판 앞에 있게 되는데, 특별히 10번째 장자를 치는 이 재앙과 심판은 길게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떤 일이 있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월절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기로 한 그날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할 때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6월절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6월절 자체의 특별한 의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6월절과 또 내일 무교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며칠 동안 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정하고 계시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날을 기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보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지요.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날, 소중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오히려 그렇게 경험해야 하는 여러 일과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예비됨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설립이 있죠. 설립 날이 있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이집트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일 만큼의 소소해 보이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식사를 하고,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날 이루실 엄청난 권능과 영광의 일들을 비교한다면,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양을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소소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너희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그날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이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미리 그날을 특별한 날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날에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시는지, 그 구원의 날과 그리고 그 구원하기로 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시고,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어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이 단순한 6월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 삶에 도전해 보니 저는 이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당신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아래 우리에게 마치 유월절처럼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우리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신 유월절처럼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특별한 날로서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게 제게 너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의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날 하루가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날마다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되는 유월절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특별한 날이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게 일상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그때는 사역으로 굉장히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특별하게 사역에 몰리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혜를 짜내서 미리미리 땡겨 산다고 막 다 이제 막 천에서 땡겨 하고 미리 하고 함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인이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쁘죠. 그러다 보면 식사도 못할 만큼 아침서부터 뛰어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의 5월 달이 정말 바쁜 그러니까 행사도 많고 그 신방도 많고 정말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바빴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밥도 못 먹고 그나마 회의 같은 게 막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무슨 계약건 가지고 회의가 계속 하다 보니 지체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집회 그나마도 늦게 된 거예요. 준비기도 시간에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준비기도도 거의 못 들어가고 식사도 못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허겁지겁 이제 예배 이제 얼른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 1시간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막 집사님당 원사님당 가서 막 그냥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들어가자마자 제가 안수 담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안수를 이렇게 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안수 담당이 있을 때는 이 준비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그렇고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안수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미리 기도도 못했고 그 사실 자체도 제가 인지도 못했고 성령 집회 딱 들어가고 나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날 사역에 대해서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회의를 빨리 끝낼 수는 없어. 제가 임의대로 끊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막 자책하면서 막 너무 밀려오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게 되고 주님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 더 깨어서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날 따라서 더 마음에 쓰이죠. 제가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이분들을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자책이 되더라고요. 배는 허기가 져서 배는 배대로 고픈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도 다 기도해 드리고 그날은 그냥 터덜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저에 대해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 끝났습니다. 기도로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날. 근데 음악도 거의 끝날 무렵에 혼자 분당에 거의 혼자 앉아서 이렇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주님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거 한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데 주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냐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 감사합니다. 그 음악도 다 끝날 쯤이 되니까 간사님들이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 그렇지 감사하지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5월의 거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5월의 마지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날 너무 저 스스로 자책도 되고 성도들 앞에나 여러 사람들 앞에 있다가 자책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드렸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감사하지 오늘 생일 선물이야. 제가 얼마나 너무 감사하고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정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6월절처럼 삼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있고 한 해의 첫날이 바뀔 만큼의 그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드러날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듯이 그렇지 생일 선물이다. 그렇지 올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선물이야. 이런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넘어가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12절로 13절 말씀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6월절과 관련된 일은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가 주신다, 파사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pass over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에 대하여 남아있는 결과, 그 결과가 문 바깥에서 위에 옆에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 그날 먹기로 하고 그날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흔적을 보고 넘어가 주시겠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삶의 어떠함을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을 치겠다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울러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밤, 놀라운 능력의 밤이 있을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문 바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지, 그거 보고 설주와 틀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저 가끔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제 삶에 대한 열매를 생각할 때 저는 제 열심과 제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들을 이렇게 찾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생각할 때 감히 저는 은혜에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는 저 스스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는 영역들도 많을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심지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안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 삶에서 이게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고, 이게 그래도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적어도 세세하게 다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매라 칭하실 것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심해요. 제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근데 그런 은혜의 눈, 제 연약함을 넘어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라도 똑같이 설주와 임방의 발은 바깥에 있는 그 안에 아주 연약하고 습관적으로 무너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살아도 그 바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여전히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해도 은혜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연약함을 아시고도 묻지 않으시며 넘어가 주신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패스 오버하게 해주십시오. 넘어가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넘어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넘어가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함을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그런 결단을 해보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